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놀라게. 지난 2월 16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여론조사 기관인 GNCOM 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08년부터 이제 3년마다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로 이제 7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들 중에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진 정답이 나와 있죠. 친근감 하면 아직 불교래요. 불교 23.2%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이 19.9%, 이제 개신교가 19.6%로 아슬아슬하게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교회 성장과 또 전도를 위해 중요한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역시 호감은 가톨릭이 24.7%로 1위, 불교는 23.4%,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는 16.2%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꼴찌인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개신교를 이제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신뢰한다는 응답은요 21%.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0.4%로 국민 5명 중에 겨우 1명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의 결과보다 10.8% 정도가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의 이제 신뢰도는 더욱 나빠졌다는 결과지요.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 이제 나타난 무슨 JMS 그런 교회 사태나 3.1절 그 일장기 목사 그 사건 이후에 이 설문조사를 했다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아마 한 자릿수로 추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목사들의 이런 세습이나 돈, 그리고 성범죄, 정치 행위, 이런 목사들의 잘못된 문제가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제가 놀랐는데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 1번은 놀랍게도 교회의 이기주의였습니다. 교회 이기주의가 34.2%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그 뒤를 따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이기주의,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 교회 이기주의죠. 이 설교를 보면서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하며 우리 원수도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자고 했는데, 어떻게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좀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처럼 꼴찌는 안 했을 텐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듣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게 참 소중하지만 듣고 또 듣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여서 듣고 또 듣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더 자주 모여서 더 편하게 듣기 위해서 교회는 말 잘하는 목사들을 세웠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상황이 된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미리 다 내다보셨는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셨죠. 이어지는 6장 46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모여서 밤낮으로 듣고 주여 주여 외치며 달라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정작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을 행하는데 너무도 소홀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랑할 만한 그런 예배당을 여기저기 많이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흙 위에 지어진 집이 탕류가 부딪힘에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는 없이 무너지는 교회를, 아니 무너져야 할 그 집들을 다시 일으키자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바가 진정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통한 자기들의 이익일까요? 오늘 루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의외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요,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이 왕래하는 통로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다고 했죠. 큰 세관도 있어서 얼마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 그 레위를 만났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 가버나움은 이 식민지의 여러 가지 무역, 세금, 치안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로마의 그 군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명의 군인들을 이제 관리하는 장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나름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종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종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차를 타다가 여러분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차를 새로 사지 하나님께 그 고장난 차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리죠. 새로 사면 되니까. 오늘 백부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 하나 병든 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종으로 대체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병든 종을 버리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고 치료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조금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백부장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대상인 종을 마치 가족처럼 사람으로 대접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종이지만 거저 주었고 그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소문만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식민지의 젊은 랍비 예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콧대 높은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오늘 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약탈하기 위해 배치된 지배국의 군인이에요. 지배자와 식민지 사이에는 오직 힘에 의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원수지간이죠. 아무리 백부장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오늘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 거죠.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예배당까지 지어줍니다. 물론 백부장이 이 동네에서 힘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천부장이 아닙니다. 총독도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직업 군인으로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의 귀한 사제를 털어서 예배당을 지어줬던 거죠. 또 군인은 복무하다가 언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큰 헌신을 한 겁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종도 사람 대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거저 주는 자비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이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바쁜 발을 움직이게까지 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군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부관을 보내서 이 식민지 선생 예수를 당장 데려오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조금 예의를 갖췄다면 말을 타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겠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처음에도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고 이번에도 예수님이 집 가까이 거의 다 왔는데 다시 벗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혹시라도 이 젊은 유대인 랍비 예수가 세리와 창기처럼 로마의 군인인 나를 만나는 것을 싫어할까봐, 누가 될까봐 자기 딴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봐도 부담 없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고 그 다음 자기의 벗들을 보내므로 젊은 랍비 예수님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가끔이지만 교회에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 누가 그럴까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속칭 중직들,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러기 쉬워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 전도사님들을 종부리듯 부리고 장로와 권사님들도 전도사님들과 직원분들을 막 대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반대로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절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 교육부가 특히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인사가 만사라고. 첫째는 우리 교육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겨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월급도 많이 못 드리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실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사명감이 대단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사명감 없나요? 어느 날 목사님이
다른 교육 목사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교회들을 거치며 사역을 해보았는데 이 교회가 제일 마음 편하다고, 제일 잘 대해준다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니까 목사님이 더 열심히 잘 섬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직이,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십시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처럼 누구보다 예의 바른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모습, 6절 후반부부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퀴리에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칭할 때 이렇게 하는 호칭이었어요. 물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불렀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이 백부장은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 최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부른 거죠. 그 뒤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지요. 그리고는 엄청난 말을 이어서 덧붙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님 오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병원이나 신방 가면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는 분은 만나보았어도 목사님 목이 힘드니까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분은 잘 보지 못했어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아하죠. 저도 아프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올 것도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아무리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한다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 옆에 붙어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다음날 뭘 먹을지 어떻게 될지 그렇게 근심하며 의심했는데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얼마 전에 냉장고를 위해서 멀리서 헌금을 해주신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생명교회에 한 번도 오신 적도 없고 또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고 듣고는 헌금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앞으로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 백부장처럼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 사랑했고 구하고 필요한 자에게 주셨고 예수생명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저 멀리서.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백부장과 같이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 멀리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생명교회와 그동안 함께해 준 형제 자매님들께 예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상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종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은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히 성경에 그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나 이 백부장이 기분 좋아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신뢰를 잃고 욕을 먹는 이때 우리는 백부장처럼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인가? 또 다른 종교와 다른 이들에게 예의 바른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생명교회가 너희 아이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토요 놀이방을 통해 마을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예배당을 내어주고 그렇게 섬기는 게 나를 참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토요 놀이방을 통해서 엄마 없이 교회에 온 서연이와 찬웅이 그리고 가연이와 이정이를 예수생명교회가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도 주님이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보고서 마음이 아팠는데 기도하면서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 여성분이 10살 된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맘카페에서 보고 오셨다면서 자기는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곳은 교회 학교를 운영을 안 해서 이곳에 아이를 좀 맡길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남의 교회 아이를 맡는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 어린이 목사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이미 아이를 맡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예배 잘 드리고 점심까지 잘 먹고 오후 2시까지 이렇게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즐거웠다고 다음 주에 또 보내시겠다고. 저는 여전히 다른 교회 아이를 우리가 맡아도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참 잘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개척 초기의 생각이 났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잘 준비하고 또 교회 학교 목사님을 모셨으니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학교를 함께 운영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우리가 교회 학교를 운영할 테니 아이들을 맡기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상 그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생각을 접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가 혼자서 알아서 오셔서 얼떨결에 한 아이를 이제 신앙을 위탁 교육하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변화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복을 받는다면 저는 우리가 전혀 도움을 되받을 수 없는 18명의 해외 결혼 아동을 사랑하고 또 토요 놀이방을 통해 마을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오늘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백부장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들조차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의 바르고 겸손한 교회가 됩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답답한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그런 예수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오늘도 말씀 붙들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놀라게 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